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지성소에서부터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불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천군 천사가 왕래하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제 장사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현장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렬은 사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 그 죽음의 행렬을 우리 주님이 가로 딱 막으시고 그 아이를 그렇게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아주 그 소녀인데 그 소녀가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것을 우리 주님은 순간에 그 아이에게 안수함으로 또 일으키는 나사로도 마찬가지. 나사로 썩은 지 죽어가지고 3일 되니까 나흘 되니까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갖다가 불러내는 겁니다. 그 우리 심령에 썩은 냄새가 날 때, 우리 심령의 불신과 우리 심령의 불순종과 우리 심령의 이 온갖 마귀가 주는 그런 모든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새 생명을 받아라, 생기를 공급받아라.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사건은 다 뭐냐면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어 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다비다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갖다가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를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구나. 내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구나. 내 인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내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의 재료를 갖다가 건축 재료, 영원한 썩지 않고 멸하지 않고 쉬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늘 도성의 재료를 갖다가 내가 부지런히 내가 그렇게 하늘로 그렇게 공수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바울도 뭐냐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밤늦게까지 그렇게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그래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에는 부활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사로가 오되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유두고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비다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닌 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갖다가 이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 유두고나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나 그리고 나사로는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사망의 법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비로소 뭐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름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세계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도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이 나무도 뭐냐면요 죽는다는 겁니다. 말라 죽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늘의 저 새들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죄의 법에 다 이제는요 죄의 법망에 다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들은 다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작동해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면 썩어짐의 동로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은 신비에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갖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뭐냐면요 이들이 뭐냐면요 부활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그 사건을 갖다가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탄식이 언제 끝나느냐?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부활과 함께 이들도 뭐냐면요 영원한 자유의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어느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그 기록했는 건 떼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뭘 바라고 있다는 겁니까? 부활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다 뭐냐면요, 요놈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다 요놈의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총명한. 이 꽃도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을 갖다, 그 부활의 때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때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바라보지 않는. 식물들은 바라보고 산에 뛰어다니는 노루들도 다 바라보고 심지어 날파리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땅의 것에, 이 마귀의 완전히 사기에 놀아가지고 땅의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멸망당할 것에 소망을 두고, 불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될 때,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냐면요, 새로운 법, 이 제2의 법칙에서 이제 탈출. 그것을 바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부활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그런 민족,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그런 나라, 한 나라의 부활, 한 민족의 부활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 부활과 같은 엄청난 그런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의 사건은 언제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활된 겁니다. 부활. 보십시오. 한미동맹을,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1953년 10월 1일 날 이때 한미동맹을 맺었거든요. 그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완전히 이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런 역사가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람들이 5,000년의 역사가 5,000년. 이 5,000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 5,000년의 역사 중에서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이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그 전에 70년 전에, 이 잘 나오지.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7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쟁판, 대한민국이 뭐냐면, 여기가 완전히 지뢰밭, 대한민국 자체가 막 지뢰밭이었는데 굵직굵직한 전쟁들만 해도 보시면, 제가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6.25가 일어났고, 태평양.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거는요, 지뢰밭. 이걸 갖다 보면 평균 14년마다 거의 100만씩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때 태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태어났다면 생명 부지하겠습니까? 이때 이런 청일전쟁 이런 거 일어나면요, 평양이 인구의 3분의 1이 다 멸절돼 버려요. 3분의 1이 완전히 전쟁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그 평양에 사람만 죽겠습니까? 재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들 다 뭐냐면요, 공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 무려 이런 엄청난 전쟁터가 된 대한민국 한반도였던 겁니다. 그 반만 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뭐 900번 이상을 침공을 다 했다 그래요. 900번 이상을. 900번 이상을 우리는 외세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재산 유린당하고 가족들 갖다가 뿔뿔이 헤어지고 그런 엄청난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왜냐? 우상을 섬겼으니까. 특히 뭐냐면 사대주의 중국을 섬겼으니까 중국의 모든 그런 문화, 중국의 그런 모든 종교, 특히 500년 동안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중국의 유학, 중국의 주작, 완전히 중국의 이게 사상이 종이 돼요. 사상이 사실 유교 자체가 종교이지 않습니까? 유교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단순히 이거는 의식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영혼마저도 중국의 예속돼 이 마귀에게 영혼마저도 마귀에게 예속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조상의 제사 지는 그 조상의 제사 지는 현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귀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갖다가 53년 10월 1일 날 한미동맹을 맺은 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한미동맹을 맺은 지 지금 70주년 됐거든요.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에는 평화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이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요 초심으로 이 한미동맹을 맺은 이 시점으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고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요. 다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전쟁, 6.25사변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뢰밭에 이런 포탄이 있다면 포탄이 내관이 있는데 이 내관을 지금 제거했는데 이게 또 뭐냐면요 이걸 갖다 다시 내관을 다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전협정 하자고 지금 설치하는 거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교계도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소광석 그 사람도 그렇고 종전협정 오늘도 프레이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종전협정을 위해서 프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요 한미동맹을 갖다 끊고 이제는 이걸 갖다가 예속시키자는 거예요. 예속. 북한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자. 이런 지금 엄청난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은 한 개인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 부활 사건, 한미동맹 이걸 갖다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미동맹을 맺게 된 것도 이건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6.25라는 전제, 6.25라는 전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6.25가 없다면 우리는 한미동맹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6.25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16개국 유엔군의 젊은이들 와가지고 엄청난 피를 이 대한민국에 뿌린 겁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청춘을 갖다가 대한민국 강산 곳곳에 골골마다 산골마다 그들은요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대한민국을 구출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을 방어했던 겁니다. 그 방어로 인해서 결국은요 이 한미동맹이 맺어지게 돼. 우리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사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6.25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한미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대가를 갖다가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불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6.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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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가운데서 이제는요, 한미동맹이 6.25를 통해서 6.25와 함께 뭐냐면 방공포로가 되어요. 방공포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방공포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엄청난 6.25를 통해서 방공포로를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동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쿵덩쿵덩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를 내가 자유케 한다. 결박된 자를 내가 해방시킨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포로된 자를 전쟁 포로된 자를 갖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3만 명. 그 죽을 3만 명. 진짜 파리 목숨과 같은 걸 3만 명을 갖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갖다 해방을 시킨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야, 내 마음과 코드가 맞는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를 갖다가 이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사망에 포로된 자를 갖다가 내가 해방시키러 왔는데 이 이승만이 3만 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포로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구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동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감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물이 동하는 것처럼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십시오.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기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지상과 기백은요, 진짜 충만한 겁니다. 충천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오브레이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처럼. 충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국과 맞짱을 뜰 수가 있으면 어떻게 이 유엔 16개국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청춘들을 보내주고 완전히 그들이 이 땅에서 산화된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맞짱을 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눈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16개국,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그 전 세계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뭐냐면요, 저들은 지금 눈이 감겨 있는구나. 저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유엔 16개국을 향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습니까? 거세당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세당한 암소와 같다. 그렇게 진단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진단을, 누가 감히 그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강대국인 미국을 향해서, 영국을 향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거세당한 암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다. 이렇게 진단을 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영의 눈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뭐냐면요, 책망을 해야 돼요. 이 포로 석방은요, 이 방공포로 석방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3만 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살린 겁니다. 미국의 정신을 깨운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정신, 잠자고 있는 기독교 정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치 나는 됐다, 나는 괜찮다, 이런 미국, 잠자는 미국, 그들을 갖다가 깨운 것이 바로 방공포로 석방인 겁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은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는가, 누구의 손을 드느냐, 과연 이승만의 손을 드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을 드느냐,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맞짱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공포로였던 겁니다. 이 방공포로를 갖다가 석방했을 때 보십시오. 미국의 언론도 뭐냐면요,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정신을 차려요. 미국의 기독교도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미국의 대한민국의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을 갖다가 보낸 그 미국의 모든 가정들도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는,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는, 맞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강한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줬지. 우리의 청교도 비로소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요,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이 되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요, 미국은요, 그 당시에 또 완전히 타락이 이미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포로를 통해서 그들은요, 맞아.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이요, 다시 지혜무장하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편에 그들이요,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 눈이 가려져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 자식밖에 몰랐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 자식이 빨리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가정들마다 내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내 자식이 빨리 보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다 가정들마다, 부모들마다 다 내 자식 이밖에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비로소 나라의 사명을, 민족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식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걸 이제는 프라이드를 갖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전쟁터에서 빼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부상당하지 않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딱 통해서 내 자식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공과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영광이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 모든 미국의 그런 가정들마다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손을 들고, 언론도 손을 들고, 그리고 또 국회도 많은 미국의 연방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한미 동맹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한미동맹의 가치, 그리고 이 한미동맹을 맺게 된 과정, 이 포로 석방,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포로 석방에 대해서 주님이요, 그걸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게 됐던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무추대사가 정부를, 지금 이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는데 정부를 옮깁시다. 우리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옮기든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딱 허리에 차있는 권총을 딱 꺼내면서 여기에 총알이 3발 들었는데, 한 발은 내 아내를 먼저 쏴 죽이고, 그리고 또 한 발은 적을 쏴고, 그러면 한 발은 나를 죽이겠다. 우리는 총벌기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요. 절대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보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하늘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는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걸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보십시오. 이런 정신이 있다. 이 정신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맞아, 나는 이승만을 내가 자꾸 싸우겠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힘주고 용기주고 그랬던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비해서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김일성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10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25일 날, 28일 날, 9월 28일인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했습니다. 서울 수복을 하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제는요 북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38선을 10월 1일 날 딱 넘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는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는 북한의 김일성이는요 자기 아들 김정일을 갖다가 김정일과 자기 일가를 갖다가 어디를 빼돌렸습니까? 중국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런 놈이 김일성입니다. 중국으로 자기 자식들 빼돌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민족들이요, 우리 동포들이요,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피 한 방울도 남길 때까지 싸우라. 그리고 또 뭐냐면요. 현물을 갖다가, 현물, 전쟁터에 필요한 현물, 물자를 갖다가 제공하라. 이런 방송을 내까리고 그래 있은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 저 새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김일성이가 이제는 북진을 계속 하고 오니까 평양까지 북진을 하고 오니까 북진을 한다는 건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자기는요 중국으로 도망가는 중국으로 도망가서 볼간가 소련제 최고의 승용차가 볼간가 그런 차가 있다는 볼가라는 그 차를 타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결국은 그래 청천강에서 이 차를 갖다가 버리고 이제는 도망을 중국으로 망명을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서울이 점령되기 전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버틴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결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할 때는 무엇입니까? 3등차, 2칸짜리 3등차 스프링이 튀어나가가지고 그 차도 스프링이 튀어나가 있는 그런 차를 타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후퇴를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 김일성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손발을 붙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한미동맹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 이제 실무진이 다 밑에서 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 이제 미국에 간 겁니다.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래 미국에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그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장면인 겁니다. 전 세계 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환영 브로드웨이 거리에 그 엄청난 땅값이 비싼 브로드웨이에 그렇게 지금 환영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에브레디 플랜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뭐냐면요. 모든 여론이 가정마다 모든 여론이 언론과 그리고 또 정계와 또 군부와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편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무슨 누가 이런 연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요 높이고 있는. 왠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그렇게 환영을 그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통령, 닉슨 부통령과 이제 환담을 하면서 하는 말,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워싱턴의 겁쟁이래요, 워싱턴 겁쟁이.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뭐냐면 지금 우리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 휴전협정은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이 휴전협정이 됐다는 겁니다. 감히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거장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영적으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장이기 때문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의 그 모든 지도부들 향해서 뭐냐면요. 급장이더라고, 급쟁이들. 이 급쟁이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반도에서 그렇게 전쟁 끝내줘 자신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급쟁이들이 너희에 빠져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산주의에게는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상회담할 때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연설을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동맹도 변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변한다는 다 세상 무사,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회담도 변하고 모든 국제 정세도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송한 모든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감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무장할 수가 없었다. 이거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요, 이제는 일편단심,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끝까지 싸우겠다.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을 딛는 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연설 이제는 뭐냐면요, 이 의회에 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 하원, 상원 합동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합동 연설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가장 내가 감사한 것은, 맨 먼저 내가 감사드릴 것은 뭐냐면 미국의 어머니들이 감사해요. 미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들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같이 한국의 젊은이들과 전쟁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같이 어느 고래 이런 모든 골짜기에 같이 죽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들의 품에 그렇게 안겨있다. 그러면서 논리로 그렇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 같이 전쟁터에 같이 그래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지금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들이 안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들마다 다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10분이면은 미국, 10분이면은 북한에서 우리 남한까지, 10분이면은 남한에까지 그렇게 국회까지 그렇게 그들이 침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죽음의 위기는 이 워싱턴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는 소련이 뭐냐면요, 죽음의 위기는 우리는 사실 10분이면은 공산당이 우리에게 그렇게 침공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소련이 지금 수소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가 되겠느냐? 저 수소폭탄을 만들기 전에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시 휴전협정 휴전협정 이거 다시 파기하자. 다시 전쟁하자. 그것에 가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휴전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들에게 다시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금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수소폭탄을 만들기 전에 그들의 무기고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사실 40분간 연설을 했다는, 40분간. 약 40분간 연설을 그곳에서 했는데, 세어보니까 33번이나 기립박수를 받다는 거예요. 국회에 국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자기 자리도 안 쓰고 표를 받아야만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 모든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외교관들, 그리고 교수들, 언론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다 운집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미국의 국회가 열린 이후에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기가 안 좋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단독 회담을 할 때도 아니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이거든요. 자꾸 일본을 동아시아 정책을 갖다가 일본을 위주로 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갖다가 그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펼쳐나간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이 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에서 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것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싸움을 했는지. 결국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간에 회담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옆방을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고얀 놈이, 저 고얀 놈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감히 어떻게 저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 고얀 놈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얼마나 기성이 충천한지, 그 속에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에 빵빵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문재인은 저 공산주의다. 그거 뭐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다.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대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저 고얀 놈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잡고 있다는, 아이젠하워를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여잡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를 갖다가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 잠자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아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도살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것에 당한 암소다 그래, 암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 너는 죽은 생명이다. 너는 내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 너는 내 아니면 너는 죽은 생명이야.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만큼 기상이 충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는요, 미국, 일본 문제는 끝끝내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한미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한미동맹을 맺는데 이제 어떤 한미동맹을 맺냐면요. 자, 그러면은 저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진해야 된다는데, 끊임없이 자기는 뭐냐면 북치를 다 가야 된다고. 북한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는 걸 이걸 막으려면은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워낙 돌출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이걸 갖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미국에, 대한민국이 있다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막는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머리를 짠 겁니다. 자, 이 휴전선이 됐다. 그럼 북진을 막으려면 뭐냐면 여기다가 미군을 갖다가 여기다가 미군을 갖다가 딱 이렇게 뭐 주둔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후방에 만약에 미군을 주둔시키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미군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갖다 임계차선. 여기다가 뭐냐면 미군이 뭐냐면 스스로 뭐냐면 우리의 그런 하나의 그런 인질이 대한민국의 인질이 돼, 인질이.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북진도 막고 북에 날아오는 것도 막고, 보십시오. 아이젠하워가 북한이 내려오는 것도 막고 남한이 북을 쳐들어가는 것도 막고, 아이젠하워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 머리에서 나오는 이건 누가 주면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노무현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미국이 여기 있어요. 이게 루트가 북한이 내려오는 루트가 24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24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미국이 다 있는데 이 미국을 갖다 후방을 빼버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미쳤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미군이 미군이 여기 있어야만이 뭐냐면 여기 필수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관 한미 동맹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협력을 갖다. 거의 한미 동맹한테 8억 달러를 갖다가 우리 원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1년에 그런 모든 벌어들이는 걸 34배를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융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안보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경제도 풍성하고, 그리고 군도 아니지만 거의 70만의 그런 군 장비가 70만의 그런 대군을 그렇게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500년 동안에 중국과의 그런 노예 상태예요. 중국과의 이 이게 이제 대륙동맹. 대륙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중국에 우리는 눈치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왕이 바뀌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조공을 해요, 조공을. 중국에 가가지고 막 여자도 상납하고, 아가씨들도 상납하고. 그런데 중국과 이 대륙연합을 끊어버리고 이거는 기독교 세력과 연합하는 엄청난 이거는요, 문화사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연합, 새로운 세계가 대한민국에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부활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요, 비로소 뭐냐면요, 자유하게 된다. 종노릇에서, 이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래도 한미 동맹 자체가 한미 상호방위죠. 상호방위조약이거든요. 상호방위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의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미국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이 우리만 도와주냐? 우리도 미국 도와줄 때가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런 예언이라서 예언이. 이건 하나의 그런 상호보이적 예언이거든요.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조조의 미국 원조로 우리가 원조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통해서 제가, 맞아.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이다, 복음. 미국이 지금 복음에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든 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미국은 뭐냐? 미국은 보니까 병든 양이에요, 병든 양. 이 병든 양을 갖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방위조약에 맞는 겁니다, 그게. 이걸 보니까, 맞아. 그 당시에 상호방위조약에 한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도 완전히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완전히 마약과, 그리고 모든 섹스와, 오직 문화도 진탕인 미국을 갖다가 깨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기독교 청교도를 통해서 다시 깨우는.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준 겁니다. 그 사명을 누가 지금 감당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받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완전히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거시당한 암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워싱턴에 내가 보니까 워싱턴에 사람이 없다 그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전개해도 보니까 사람이 없다. 그 말을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상훈이어 만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하나의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요, 영적인 도움을 미국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그렇게 이미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깨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미동맹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맺었던 상호방위조약,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도와야 된다. 미국을 도왔을 때 이제 미국의 저 병든 양이 다시 깨어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런 부리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반열에 가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새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첫 번째 시작. 대륙과의 연합을 단절하고 해양과 연합을 이루다. 공산주의와 연합은 사망의 길, 기독교와의 연합은 생명의 길, 복음의 빛을 갚자.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시간도 없겠네요. 자.